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며 감사합나이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주의 뜻대로 모든 만물들이 지어짐을 우리가 듣고 배웠으나 지금 주님 죄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마음 아픈 그러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서 머물지 않고 다시 주님 안에서 거듭나며 재창조될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참으로 거듭나는 경험들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힐탁교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고 또한 문화교실을 통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 그것을 배우러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그분들이 우리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 오늘도 온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하루속히 맞춰지기를 원합나이다. 주님, 또 우리 교회 우리 청장년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배우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더욱 하나님을 배우며 또한 이 땅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교회에 새로 애기 엄마들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이를 키울 때에 참으로 힘들고 지치지만은 더욱 그 아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부모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 건강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예. 인생의 세 가지
위대한 철학적 질문은 우리는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재현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 여러분, 왜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지 얘기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왜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멘. 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감사하며 경배하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예,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분의 생각대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랑과 화평이 가득한 우주에서 그분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요.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를 지었고 만드신 그분,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같은 장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새 번역 성경에는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것을 이 위대한 세 가지 철학적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질문을요,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인공지능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할까?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인간이 왜 존재하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은 인류 철학과 종교에서 오랫동안 다루어져 온 복잡하고 심도 있는 주제입니다. 다양한 철학적, 종교적 및 학문적 전통에 따라 다양한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일반적인 시각과 관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과학적인 관점.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은 생물학적 종으로서 진화한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진화적 과정을 통해 지구상에서 다른 생명체와 공존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인간의 생존과 번성은 진화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 관점. 종교는 인간의 존재와 목적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공합니다. 많은 종교적 전통은 인간의 창조자, 신 혹은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습니다. 종교적인 시각에서는
인간은 신의 의도에 따라 창조되었으며 신의 계획에 따라 삶을 살아가고 이 세계 이후에 영원한 존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철학적인 관점입니다. 철학은 인간의 존재와 목적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을 다룹니다. 다양한 철학적 관점이 있지만 일부 철학자들은 인간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자유, 지식, 윤리 등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의지와 사고 능력을 가지며 이를 통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사회와 세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 종교적, 철학적 관점으로 이 인간이 왜 존재하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왜 존재하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의 세계관은 우리에게 얼마나 멋지고 좋은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철학적 질문, 또 과학적 대답 이런 것들은 다소 냉소적이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소위 얘기하는 이 진화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우리가 원숭이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 이런 대답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좀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는 대답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통찰력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 원시 진흙 속에 있는 단세포로부터 내려왔다고 믿고 싶은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진화론적인 과학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무엇이든지 상관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무슨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에서 존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단세포로부터 진화되었고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통찰이 없었다면 미래는 참으로 어두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려드려야 될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편 96편 4절 5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또 이사야 37장 16절에도요. 부릅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또 예레미야 10장 10절로 1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그리고 같은 계시록 14장 7절이죠. 우리가 요새 교과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구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려야 될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우리 주 하나님이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1절의 첫 문장이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주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독법을 입증합니다. Our Lord and God. 24장로들이 인간의 대표라고 하는 견해를 지지하는 자들은 이 큐리오스, 주라고 하는 칭호는 장로들이 사용하고 내 생물이 사용하지 않아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는 헬라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의 백성에게 계시한 거룩한 이름인 히브리어 야훼의 대응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런 칭호가 특별히 사람들의 찬양에 적합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 생물도 우리의 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24장로들만 그렇게 찬양합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8절에 보니까요.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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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네. 여기도 큐리오스 엔테오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장로들이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라고 하는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인간들이 찬양할 수 있는 합당한 그런 단어다, 용어다라고 사용하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생물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합당하오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 합당하오니라는 표현은 어제 제가 이 주 하나님은 당시 누구의 호칭이라고 얘기했죠?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당시 요한 당시에 황제의 다른 호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도미티안 황제를 주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신이다. 그래서 요한도 유배당하고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했던 이유는 바로 이 도미시안을 주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일을 거부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은 다시 여기 온 우주 가운데에서 주 하나님으로 경배할 수 있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당하오니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죠. 이 주석가들은 얘기하기를 로마 황제의 승리의 입성에 대한 인사가 합당하오니라고 하는 인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여기 요한은 당시 도미티아노스 황제의 공식 칭호이기도 했던 우리 주 하나님, 그리고 그의 승리의 입성에 대한 인사로 합당하오니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사용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런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받으실 만한 합당하신 분은 그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시간에 존 폴링 교수님이 살고 있을 때요, 매년 12월이 되면 공짜 달력을 받았다 그래요. 그 달력에는 풍경 사진이 깔끔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달력의 주된 목적은 날짜가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알리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달력은 그 존 폴링 교수님이 살고 있는 서쪽으로 10마일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훅 원자력 발전소에서 온 것입니다. 그 공짜 달력은 그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원자력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호와 대피 경로를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쿡 원자력 발전소는 미시간 호수의 모래 언덕과 해변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 중심부로 깊이 들어가면 살고 있는 동네를 몽땅 날려버리기에 충분한 원자력이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시설물이 있는 곳으로부터 이 존 폴링 교수가 살고 있는 그 주변까지 계속해서 바람이 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세하게 알아보니 동쪽으로 대피할 때 가장 가깝게 대피할 수 있는 다리는 자신의 집보다는 원자력 시설물에 1마일 더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재적으로 그것은 가장 치명적인 1마일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그 원자력 발전소의 어두운 그림자 아래에서도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는 전기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필요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중단을 가동하고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더니 전기 가격이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시 원자력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에 가까이 있었던 이 홋카이도 원자력 그 쓰나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지금도 그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기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런 위협을 감당하면서도 전기 때문에 그 시설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러니에 우리는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 없이 음식을 보관하거나 요리할 수 없고요. 빵을 굽고 옷을 세탁하고 전기 없이 아마 정전이 되면 우리 삶이 거의 이렇게 멈춰질 것입니다. 더군다나요, 요즘은 자동차도 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기자동차. 그 전기 없는 세상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인간의 안락함을 증진시키기 위한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은 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전기가 있는 사람은 분명히 전기가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들 대부분은 전기라고 하는 괴물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분이 서로 의지하도록 우주를 고안하셨습니다. 나무는 우리가 내뿜는 공기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우리에게 되돌려 줍니다. 어떤 새들은 코뿔소 덩이를 걸어 다니면서 먹이를 먹고 둔한 이 동물을 벌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가려운 등을 긁어줍니다. 우주의 원자와 원자 내의 밀입자는 서로 복잡하게 얽힌 관계로 존재합니다. 인간은 식량을 위해서 식물과 동물에 의존하고 우리 모두는 우리의 창조주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살았던 가장 위대한 인간이셨지만 예수님도 지도하심을 구하고 올바른 길로 나가기 위해서 그분의 아버지께 의존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아버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아버지께 받은 것만 말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 이른 아침 미명에 일어나셔서 따로 떨어져서 자신을 보내신 그분께 기도하셨습니다. 비록 하늘에서 내려오셨지만 그분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발전기가 아니라 수신기의 삶을 사셨습니다. 전기를 발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전기를 받아서 그 전기를 전해주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힘의 근원이시고 그 근원이신 분, 그분에게 우리는 플러그를 꽂고 우리의 전등을 켜야 합니다. 여기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만물이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주를 존재케 하고 그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하여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존재의 목적을 이뤄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의 뜻대로 존재한다. 그것은 그의 기쁨을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스스로 전기를 발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발생된 전기를 꽂아 쓰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힘의 근원에 오늘도 플러그를 꽂고 생애함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한문자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한밤도 우리 피곤한 육신들을 잠을 통하여 쉼을 주시고 쉼을 통하여 우리의 육체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 새날
이 새 아침에 저희들 다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또 듣고 또 생각하며 우리가 왜 창조되었으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며 살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삶이 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오늘 한 날도 정말로 보람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뜻이 있으셔서 우리 힐탑 교회를 세우셨은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힐탑 교회에 속해 있는 갓난 어린 애부터 또 많은 아기들이 탄생했고 있습니다. 그 부모들은 의사로서 약사로서 여러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어권 모든 청년들과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 모든 식구들이 다 연세가 많습니다. 각각 또 이런 질병 저런 질병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몸들이 낡아지고 나이가 많아짐으로 여러 곳에 연약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하늘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어떻게 살며 우리가 또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호세아에서도 말씀하셨고 에레미야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구하고 여호와께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김양숙 집사님이 기도 드리신 것 같이 오늘 수요일은 또 우리 힐탑 교회에서 하고 있는 문화교실을 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문화교실을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를 알릴 뿐만 아니라 또 이 문화교실의 모든 순서들을 그들이 와서 참여하고 배우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위해서 어렵지만 이런 문화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매 주일마다 참석하는 몇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오늘도 참여하여서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만 배울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게 되는 영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며 오늘의 삶을 아버지 앞에 의탁하고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감사하오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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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